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인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새벽은 정창희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전에서 10시부터 한 세미나가 있는데요. 제가 함께 말씀 공부하던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세미나인데 거의 한 18년째 말씀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전국에서 한 150명 정도 모여서 1박 2일 동안 말씀 공부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2박 3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 모이는 것이라서 시간을 좀 맞추고 해서 1박 2일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뭔가를 하면 닮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좋은 교제들을 나누면 신앙의 좋은 부분들을 서로 닮아가야 되고 또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한 곳에서 거의 10년 이상씩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씩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라든가 말씀하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은연중에 저와 좀 비슷하게 닮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좀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생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정청이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맨 나중에 가시는 분은 오른쪽 맨 밑에 이제 스위치 하나 있는데 그것만 이제 꺼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김경호 장로님, 마도식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소영 권사님, 박영민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치현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안명희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세미나 가서 1박 2일, 1박 3일 하루 종일 저녁까지 앉아서 말씀 듣다 보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또 내 안에 새겨놓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말씀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이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남주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다메섹으로 갔죠.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꼴이 된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사울을 붙잡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요. 붙잡으실 때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요. 사울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9절에 사울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사울이요 그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면서 3일 동안 이 사울이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왜 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물음이 있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이미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자기의 눈이 다시 보게 되게 할 것임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환상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겁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는데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건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라는 거죠. 그때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그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왜 부르셨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도 보이겠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상 중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네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네가 핍박했듯이 그 핍박을 받아야 되고 네가 사람을 죽였듯이 너도 숨겨야 될 것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결단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수가 없습니다. 시험 들 필요도 없고요. 시험 들래야 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이 없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갔죠. 안수하여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가서 전해주죠.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 사울은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이제는 결단이 됐다라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주님 핍박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됐는데 20절 보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사울 당시에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느냐 정확한 인구 조사는 없었습니다만 적어도 한 4만 명 정도는 있었으리라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회당이 한 30개에서 한 40~50개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내가 그 예수를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여기 왔는데 아니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핍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는데 22절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힘을 더 얻었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었어. 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붙잡아가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힘써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당혹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에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날마다 교회 와서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23절 보면 오히려 이제는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말합니다.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울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성문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이 오나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걸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 눈에 띄면 죽이겠다 이거죠.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게 되죠. 사울이요 성문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성벽으로 이제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오게 되죠.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 26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이 지금 무엇이라 불려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이 사울을요 이제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스승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스승이 간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했던 것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없었더라면, 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을까?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요, 사울같이 변화되는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돕는 사람들도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곁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사울도 있어야 되고 아나니아도 있어야 되고 바나바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써 복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사울이 보게 되었고 회개하였고 세례받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돕는 자들 또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되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특별히 저들을 위하여 저희를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